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의 운명은 출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만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세요. 부모님을 맨 먼저 만났습니다. 그 만남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들을 만나야 됩니다. 선생님들, 좋은 선생을 만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때 결정적으로 잘못된 선생을 만나면 그 운명이 망가지고 마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이거 다 은총입니다.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하면은 이건 우리의 선택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어진 운명이요, 주어진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 나는 이런 남자, 이런 여자,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를 내가 선택해야겠다 해서 태어났습니까? 두 사람이 나를 낳아주어서 세상에 태어난 거니까 이건 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의해서 오늘의 운명이 주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좋게 만나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관계가 좋아지면 그 일생의 운명이 아주 화려하게 성공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 가장 귀중한 만남이 무엇이겠습니까? 학술적으로 말하면은 오늘도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가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 진화론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무슨 신문을 보든가 얘기하든가 좌파 그러는데 좌파가 뭡니까? 그게 바로 진화론자예요. 그 조상은 다윈이에요. 그 다윈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 어떠냐?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왜요? 동물로부터 배웠으니까.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에요. 저는 꼬롱꼬로라고 하는 케니아에 있는
그 국립공원을 한번 갔던 일이 있습니다. 깜짝 보고 놀랐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사자가 이쪽에 한 20마리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호랭이가 있고 여기는 코끼리가 있고 그 가진 동물이 그 안에 고롱고롱하고 하는 분화구 속에 가득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구경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사자들이 모인 곳에 갔어요. 한 20마리 됩니다. 거기에 순놈 왕자같이 또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많은 그 새끼들이 있고 암놈들이 있거든요. 참 놀라운 거 하나 있어요. 사자는요, 순놈 사자는 사냥을 안 해요. 사냥은 전부 암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기는 자기가 먼저 먹어요. 그게 순놈이더라고요. 자, 그건 그렇고요. 놀란 것은 제가 갔을 때 사자가 있고 노루가 있고 임팔라가 있고 토끼가 있고 사슴이 있고 같이 놀아요. 같이 한 동리서 한 숲속에서. 이거 웬일이야?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내가 에덴 동산에 왔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사자와 이렇게 토끼와 같이 놀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안내하는 분에게 물어보았어요. 이거 웬일이냐고. 내가 에덴 동산에 온 게 아닐 텐데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그 분이 내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었어요. 사자는 신사적이라서 식사 시간이 아니면 절대 식사를 안 합니다. 그럼이 그렇더라고요. 낮에는 절대 식사를 안 해요. 꼭 저녁에 해가 질 때 가서. 또 동물들이 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가보았더니요, 저녁 때가 되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참 이상한 질서를 보았습니다. 어쨌든 동물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세 원리입니다. 찰스 다윈으로부터 배우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좌파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좌파의 조상이 누구냐? 찰스 다윈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데서 배웠어요. 사람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물어뜯고 뺏었고 잘못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누구한테서 배우느냐가 문제예요.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배움이 있어요. 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 사랑을 배웁니다. 용서를 배웁니다. 봉사를 배웁니다. 희생을 배웁니다.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평양에 고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려 호텔이 다방에 이제 찻집에 잠깐 앉았다가 아주 제 가까운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큰 교회, 대표적인 교회를 목회하다가 앞으로 목회를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유학을 갔습니다. 뉴욕 유니온 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공부를 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와서 목회를 하고 싶다. 갈 때 제가 알았죠. 간 다음에도 만났죠. 그래서 갔어요. 공부하는 동안에 그만 백바닥 돌아갔어요. 선생을 잘못 만났어요. 폴 리만이라는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은 혁명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란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행동이래야 한다. 행동신학, 혁명신학. 이걸 주장하는 이런 폴 리만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백가닥 돌아갔어요. 그게 목회가 되겠어요? 평양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 다 못하고 말았어요. 마지막에 거기서 만났는데 그 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방에서 제 손을 딱 잡더니요, 눈물을 이렇게 제가 잊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해요. 제가 폴 리만을 만난 것이 잘못입니다. 선생님은 잘못 만났어요.
고전생을 만나야 되는데 어쩌다가 혁명신학을 하는 공산당 신학을 하는 이 교수를 만나가지고 혼란반해가지고 일생 운명이 바뀌고 말았어요. 누굴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 만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데 제자들은 좀 시내에 들어갔거든요. 혼자 있을 때 여자가 물길로 왔거든요. 우물가에. 그러면 맨 먼저 이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이 사람에게 말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사람에게 Give me a little water. 영어로 말하면 물 좀 달라. 물 한 모금만 마실 만큼 물 좀 달라. 그 얘기입니다. 물 좀 달라. 이게 예수님의 이 여자를 만난 인사입니다. 인사하면서 첫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컴플렉스가 있는 여자예요. 갈등이 있는 여자예요. 그 우물가에서 그래 물 한 그릇 떠주기가 그게 어렵습니까? 우물가에서 이걸 거절해요. 당신 이스라엘 사람이 돼가지고 남자가 돼서 왜 천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나는 이 자체가 인신박합니다. 정말 이럴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갈등이 있는 사람이야. 속에 고민이 많아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 정황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데 자세히 보면요, 정오라고 되어 있어요. 6시라고 되어 있어요. 6시가 우리 시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 시계에 의해서 정오가 12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오가 6시예요. 그러니까 이 6시가 우리말로 말하면 12시예요. 이 사막입니다. 아주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여기에 혼자 물길로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으로 볼 때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볼 때는 물길로 갈 때 아침 저녁 서늘할 때 가는 거예요. 그 혼자 가지 않아요. 온 동리가 다 드러나서 물동이 하나씩을 이고 물길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오면서 동리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어느 집 남편이 어떻고 어느 집 아이가 어떻고 그 소문이 거기서 다 나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가지는 못하고 아주 뜨거운 정오에 혼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 물길로 왔어요. 예수님 벌써 뭐 보면 알죠. 이 여자애가 문제가 많구나, 갈등이 많구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여자가 거절했어요. 인신박합니다. 아주 컴플렉스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절을 하는데 예수님 거절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리송해요. 내가 네게 물 달라고 했지. 네게 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네게 생수를 줄 텐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 우물이 깊은데 들여박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얻겠다는 말입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생물이 되어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주 이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뭔가 알 듯 말 듯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때 여자의 말하는 말 보세요. 이 말이 난 좀 마음에 걸려요. 그런 물을 내게 주어서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물길로 오는 거 정말 싫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눈치 보면서 오는 거 싫어요. 또 뜨거운데 혼자 와서 이런 하는 게 싫은데, 예수님 그런 물을 내게 주, 그런 물을 내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아,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물을 주겠다. 남편을 데려오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주여, 저희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건 진실한 말입니다.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없다는 말에 옳도다. 딱 한마디.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진실하다. 네 말이 참말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요거는 진실한 말이다. 왜? 남편 5이 있었는데 참 팔자가 기구한 여자예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남의 집 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불행한 여자예요. 아주 운명이 기구한 여자예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은 남의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쟤는 남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있다고 하겠죠.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말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함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시죠? 누구하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정직하면 말하기가 좋아요. 그러나 상대방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모독감을 느끼지요? 사기당하는 것 같죠? 인격이 망가지는 것 같죠? 많이 아는데 거짓말을 하거든요. 많은 거짓말을 들으면서 대화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언젠가 부부관계가 나빠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제 사무실에 와서 내 앞에서 싸웠어요. 남편은 아내가 나쁘다 그러고 아내는 남편이 나쁘다 그러고 왕창 그가 싸우는 걸 30분 동안 구경을 했어요. 남의 집 싸움하는 거 구경 다 하고 나서 조용해진 다음에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애가 둘인데 이유야 어쨌든 애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물었더니요,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있지요.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지요. 뭔데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부인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저 남자가 거짓말만 안 하면 살겠습니다. 저 남자가 거짓말만 안 하면 난 살겠습니다. 이 얼마나 진실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진실하고야 사랑이고 나발이고 있는 거지, 거짓말하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거짓말하고는 못 살고 거짓말을 듣고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 여자를 향하여 칭찬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 말은 진실하다. 여러분, 진실을 인정받는다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참말이요. 다 어렵지만은 하는 말만은 정말로 진실이요 라고 인정한다면 인격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당장 마음이 열리면서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린시민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배할 곳이 여기저기가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지금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야? 메시아를 만나고 있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꽉 찼습니다. 감사, 찬양. 당장 돌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물동이가 중요한 건데요. 물길로 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내 진실을 알아준다고, 나 진실을 알았다고 아주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자세히 보면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됐더라고요. 하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얼굴을 보고 그 교훈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의 분위기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우리한테 말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만나보고 믿는다, 이랬나 말이에요. 그 여자의 그 귀한 증거를 이렇게 부정해버리잖아요. 그 말 자체가 상당히 갈등이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순간 가슴이 열립니다. 자기의 진실,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를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가슴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남의 집 접이라는 말을 하든 말든, 남편이 5시, 6시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동네방에 전도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단독으로 만났다. 영원한 생수를 내게 준다고 하셨다. 예수님 만났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병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난다면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생의 역사가 있고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 참 천대받는 여자요. 물길로 혼자 다닐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여자입니다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딱 하나,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진실을 아신다. 내 중심을 알아주신다. 그러한 만남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관계가 확실해질 때 그 사람은 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만났다. 여기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확실하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진실을 안다, 내 정직함을 안다고 하는 그러한 귀한 칭찬을 듣고 우리 가슴이 열리게 해주소서.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했으나 이제는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살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간증으로 늘 승리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